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가? 오늘 저희 한결이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또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침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 우리 예찬이가 되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우리 한결이가 기침하니까 뭐 마스크 써라, 입 가려라.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짜증내니? 그랬더니 우리 예찬이가요. 내일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자기는 아프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일 놀 것을, 제가 이제 또 내일 예찬이 친구들 전도하려고 같이 이렇게 신정호수로 가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내일 놀 것을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을. 내일 전국 노래자랑 있어요. 그럼 뭐 은행 나무길로 가면 되죠. 뭐 저희는 다 차선이 있습니다. 네. 그러는데 우리 한결이가요, 오늘 아파서 좀 예배 전에 자고 있었거든요. 오늘 자다 일어나서 내려오자마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아프지만 예배 드리러 왔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또 부끄러워가지고 좀 저런 건데, 절 닮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참 뭘 기다리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 51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의 3년을 보내시거든요. 왜 3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유월절을 3번 보내신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은 1년에 한 번만 보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는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였으니 그때 제자들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딸을만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 인생이 잘 되면 믿을만 하죠. 예수 믿는다고 모두가 다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안 믿을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죽으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때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누구나 밝고 빛나는 시간에는 아름다운 말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어둠과 절망의 시간은 다릅니다. 어둠은 우리 마음에 영혼의 빛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때의 나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가 드러나며 내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 50절, 5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되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 새벽에 나눴던 누가복음 23장 48, 49절에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구경하던 사람들이요 가슴 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로부터 참 먼 거리로부터 예수님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자들도요,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시체를 수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신을 수습할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요, 50절에요,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공회의원이라는 것은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요, 그 당시 70명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우리로 말하자면 권력을 가진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70명 중에 한 명이었으니, 얼마나 그는 권력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부자였다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부자죠, 권력 있죠. 우리로 말하자면 그는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면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정체성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니까 또 그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하나님의 히든카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자면 그런 의미겠죠. 준비된 자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어떤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선하고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참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뭐 아내는 갑상선 유두암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림프절 쪽으로는 전이가 하나도 안 되어서 다른 치료는 받지 않아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병원에 이제 오는 길에 아내가 제가 설교로 이제 저의 그런 수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설교로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이라서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너희들을 사랑할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강성광 존재로선 사랑할 수 없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또한 인정중독자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듣는 여러분들이 지겨울 수 있는데 말하는 제 입장에서는 더욱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를 포장하고 좋은 모습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죄인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저를 포장해서 가게 되어지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 아내가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아내가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제 그 유튜브 설교에 어느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저는 목사님 설교가 참 좋습니다. 이유를 오늘 설교를 통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솔직함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고백을 날마다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저도 더 노력하고 싶고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큐티 설교 올려주셔서 무한대 감사드립니다. 이 댓글을 아내가 보면서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직면해가며 내 연약함과 수치를 드러내며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만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자로 세워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1절에 또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은 여기 보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다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 결의와 행사에 반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반대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 목소리를 내면 미움받을 각오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요. 그는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51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남들이 다 예스라고 말할 때
말씀에서 노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림으로써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네. 정말 세상의 명예를 지키며 야망과 성공을 기다리는 자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자는 세상의 시선과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최근에요. BBC가 영국 방송이잖아요. BBC에서 그런 판결이 났더라고요. 뭐냐면 생물학적인 성 외에는 다 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너무 맞는 말이죠. 사실 남자, 여자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 판결이 차별금지법이 영국에서도 통과되었었는데 이제 판결이 난 거죠. 미국도 지금 남자, 여자 외에는 이제 다른 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막 역차별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뀌었는데 저는요,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제가 영국 분이신지 미국 분이신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요, 감옥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감옥 가더라도 이걸 외치겠습니다 였어요.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는 이러한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52절, 5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네.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조금 더 이때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동안 이 요셉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몇몇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맹인을 고쳐주시는데요, 그 부모에게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누가 고쳤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두루뭉실하게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라고 안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맹인, 자기 아들이 성인이니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는지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교로부터 여러분 출교당한다라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것이냐? 사회적인 격리, 경제적으로 격리당하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속해 있지 않으면요,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사람들이 숨겼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자신의 계산과 빗나가도 하나님께 내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죠. 그러나 거짓 신앙은 어떠합니까? 내 계산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숨어버리는, 내가 불이익 당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외면해버리고 회피해버리는 것이 거짓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려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를 판 자신의 무덤에 넣습니다. 자기 무덤에 넣어둡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넣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시체를 이 사람이 수습 안 하면요, 로마 군병들이 시신을 내려 거적으로 싸서 어딘가에 내던져 버렸을 겁니다. 또는 공동묘지에다가 임시방편으로 묻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증거가 되지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 거적에 싸서 버려져 있다면 누가 훔쳐갔다고 해도 분명히 그거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무덤을 내어줌으로써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통로로 자신의 무덤이 쓰임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요, 놀랍게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말씀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참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진짜 이 말씀대로 쓰여진 것이죠. 그의 인생이. 전 여러분들도 이 성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성경에 직접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게 성경에 쓰여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반응했던 부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너의 인생을 던질 거냐고 물을 때에 정말 이 사람처럼, 이렇게 쓰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린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나귀를 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유월절 식사하겠다고 어느 집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그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한 예루살렘에 10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내 집을 빌려주면요, 돈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집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죠.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요, 원래는 자기를 위한 무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뭘 드릴 수 있지? 그래서 이 무덤을 드리니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 좀 주시고 저것 좀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저의 시간을 드립니다. 저의 물질을 드립니다. 저의 삶을 드립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 53절에요. 아리마대 사람이 내어준 예수님의 무덤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바꿔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아무 시체가 예수님 시체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바위를 판 무덤이기 때문에 다른 통로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요, 이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군병들 보고 지키라고까지 명령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무덤은요, 연자 맷돌 같은 그 돌로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이거 시체를 훔쳐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처럼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이 당시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말씀 보니까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70명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도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준비한 것은 뭐냐?
모략과 침향 섞은 거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100리트라는요, 33kg입니다. 여러분, 원래 일반인 장례식에는요, 이렇게 많은 모략과 침향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100리트라가 쓰여지는 장례식이 하나가 있거든요. 누가 죽었을 때 이렇게 100리트라의 모략과 침향을 쓰냐면요, 왕이 죽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니고데모가 100리트라라는 이 모략과 침향을 섞은 걸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이에요. 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노예 부리듯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가요 아낌없이 드리는 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시라면요, 신앙이요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신앙, 여러분 신앙은요 업그레이드 되거나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정체 중간은 없습니다. 신앙은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 신앙이 지금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 더 이상 발전이 없다면 예,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큐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새벽마다 설교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해도요, 저도 그 새벽 기도 설교 끝나고 말씀을 보고서는 저를 또 비추어 봐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해도요, 여러분, 제가 저녁에 무슨 내용을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큐티도요, 예, 여러분들이 꼭 적으시고, 여기 또 질문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 이거를 적지 않으면요,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들에게 남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 정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나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을 위해 내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드리기 아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54절부터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네, 이 세 절 말씀에 보면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과 시체를 어떻게 돌아보는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두 번이나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네, 안식이란 단어입니다. 54절에도 안식일, 56절에도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시체를 수습하는데 안식일 준비로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한다고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56절에 보니까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우리로 말하자면 이 여인들은 말씀을 따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 그 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물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아, 내 생각엔 이렇게 하셨겠지가 아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가를 보고 그거를 해야지 그냥 내 생각에 아,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냥 내 생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래서 뭐 어느 목사님은요,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요. 그 대학원 다닐 때요. 예, 어느 막 책이 있어가지고 예,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 그 목사님은요.
술 먹는 사람들을 품기 위해 같이 술을 먹는데요. 예, 그게 자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계명을 따라 이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 수습한다고 아유 예수님이 시체가 중요하지 안식일 좀 어기면 어때? 그게 아니었다라니까요. 시체 수습할 건 수습하고 내가 지켜야 되는 말씀대로 지켰다라는 거죠.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살 수가 없잖아요. 저에게 가끔 뭐 술, 담배 사달라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인 분은 저보고 술도 사다 달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목사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청소년들을 제가 사랑한다고 해도 술, 담배 사주는 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청소년 아이들이요, 전화를 해요. 그러면 술이나 담배를 요구하면 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오라고 이야기하신다고 해요. 뭐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게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소년 애들이요. 술 먹고 싶으면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다 편의점이나 이런 데 걸리잖아요. 그분한테 언제든지 전화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안식을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찢어져야 되는 휘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바로 기도 대신에 베푸는 선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를 미룰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 어제만 해도요. 하루 종일 신방을 했거든요. 예, 오후에는 쭉 신방을 하니까 저녁에는 제가 구역 예배가 있었고요. 양육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한테 말씀 양육 받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 근데 제가 딱 이렇게 갔다 오니까 어 청소년 아이 한 명을 만나고 또 교회 오니까 교회 앞에 또 어떤 청소년 아이가 지나가서 걔를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고 오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로 구역 예배와 양육을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제가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저는요. 제가 전할 때 알거든요. 아, 내가 기도가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구나. 그걸 회개했어요. 이 청소년 청년 만나는 건 해야죠. 근데 그거 했다고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떼워 넘기기 식으로 한다면 잘못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의 범위 안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물어보고 공동체에 물으며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한결같은 사람을 쓰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요, 삶이 투명해가지고 짐작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여기쯤 지금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겠지.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겠지.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 좋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제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 들었던 이 드러머 리노 씨에 대한, 이분은 문화 선교사이시거든요. 예, 이분은 참 고난이 되게 많으셨더라고요. 어린 시절에는 이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갔다가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한동안 앞이 안 보이는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눈을 뜨게 해주셔서 지금 뭐 그렇게 잘 보지는 않지만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는 그렇게 회복도 시켜주셨고요. 드러머니까 드럼 치시는 분인데요. 또 한창 잘 나갈 때는 두 다리를 이제 또 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래서 참 오랜 공백 시간을 보냈던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요, 결혼해서 이제 아내분하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녀를 낳을 퍼센트가요, 뭐 1%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신이 되어서, 근데 이제 임신이 되어서 문제는 자궁 경부가 짧아져서 한 달에 3번이나
아내가 수술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이 아내분은요, 신장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는데 임신했기 때문에 이제 항생제를 먹으면 그 약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아이를 살릴까, 아내를 살릴까, 이제 이 고민 가운데 아이를 살리려고 면역 억제제를 먹지 않고 아이를 위해 수술을 하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요, 주수가 차서 아이가 지금 나와도 인큐베이터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평택에서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요, 이제 병원에서 지금 아이 나와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집회 다녀올게. 평택에 집회 가서 예배 들어가기 5분 전에 아내가 갑자기 수술실 들어간다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에 바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거꾸로 물구나무 서듯한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의사는 어디 보호자가 있냐고 하면서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럼 빨리 가야 되잖아요, 이분이요. 아내를 또 그 상황을 아내를 지켜주려면요. 근데요, 이 아내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여보, 예배는 드리고 왔으면 좋겠어.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 아이 태명이 조이였나 봐요. 우리 조이에게 진짜 사랑스러운 믿음의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 사산하면요, 6시간 내에 수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요, 내가 잘 견뎌볼 테니까, 이렇게 견디면요, 4시간 후에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예, 왜 우리에게 더 이상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지 묻지 않을게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맨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망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하는 제 아이 조이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다음 세대를 저에게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서는 결국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는요, 그 분고를 가져다가 이제 갈 곳이 없죠. 왜냐면 여러분 사산을 하게 되면요, 산후조리원에서도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내는 아이를 낳았는데 갈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 가니 집에 갈 수도 없죠. 집에 그 아이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는데, 가면 또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 아이의 분고를 들고 선교지로 떠났다고 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후쿠오카로 초대해 주셔서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셨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제주도로 와서 유골을 가지고 제주도, 예쁜 바다 앞에 뿌려주자고 해서 가서 뿌려주게 됩니다. 그 아이를 뿌려주기 전날, 이 부부가요, 설교를 듣는데 이분들은 힘들 때마다 이지웅 목사님 설교를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지웅 목사님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나왔대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해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고난이 오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유를 묻잖아요. 그런데요, 이 고백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다와도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지도 않아도 돼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믿겠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제주도 바다 근처에 말씀 딱 이지용 목사님이 그 다음 날 이 유골 뿌려준 날 있잖아요. 그때 30분 되는 거리에 이지용 목사님 제주도 계시거든요. 무슨 어떤 카페에서 말씀 전하는 날이어서 초대한다라는 걸 보게 되고 직접 가서 이지용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요. 우리 좀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해시켜 주시지 않아도 돼요. 이해로 살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볼게요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요, 어떤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인데요. 어, 이 친구는 도박 중독이 있어요. 도박 중독이 있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선배들한테 돈을 빌리거든요. 근데 이미 돈을 다 갚았는데 돈을 이자를 20%나 받아대니
이미 원금을 다 갚았는데 3만 원 더 안 갚았다고 그 3만 원에 대해서 또 돈을 막 이렇게 불려 가지고요. 막 몇십만 원을 갚으라고 하니까 얘가 화가 나 가지고 그 어느 선배한테 좀 따졌더니요. 어제 잠깐 밖에 나갔는데 막 선배들이 한 3-40 명이 모여서요.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야구바따로 뭐 50 대, 60대 막 맞아서 오늘 얘가 저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형들한테 그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병원 가 본다고 해 가지고 당국대를 갔거든요. 당국대 가 보니까 근육이 파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해 줬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물론 그 형들이 다 잘못했죠. 너무 화가 나죠, 저도 인간적으로. 근데요. 그 아이한테 제가 해 줬던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런 얘기를 해 줬어요. "너 이제 도박 중독 끊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인 것 같아. 너 얼마나 많은 지금까지 기회들이 있었니? 근데 그 기회들을 네가 다 놓쳐 버리니. 이렇게라도 네가 도박을 끊고 이제 네가 20 살밖에 안 됐는데 남은 인생은 정말 그렇게 도박 중독에 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네가 너의 인생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니?"라는 말을 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늘 하나님의 원함이 있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원함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 그게 참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도요, 청소년들을 볼 때도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조금 되었다 싶으면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그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인 제 마음도 그렇게 아픈데 이제는 좀 되었다 한 것 같은데 다시 무너졌을 때 인간인 제 마음도 그렇게 아픈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고 하나님한테 자꾸 왜만 물어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좀 자라서 하나님 이해시켜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기꺼이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쓰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정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함으로써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헌신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의 방식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